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7장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7장 1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악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의 그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 6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케 하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케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영원하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랑을 쉽사리 사라지게 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아담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명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지역의 이름이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의 물이 끊겼고 그곳을 마른 땅을 밟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해석의 장점은 뒤에 나오는 이 길르앗이라는 것의 그 의미와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길르앗은 이 요단의 동편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그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지파들과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 아담에서의 언약을 어긴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아담이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일반 명사로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것,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해석의 그 문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온 것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해석은 이것이 인류의 그 조상인 아담을 지칭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기고 그 행동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이 해석의 관점은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이 11절의 이야기들은 이 아담의 이야기 그리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9절에서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고 예배를 담당해야 했던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10절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에서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에서 반복적으로 결국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제사, 제사장, 번제,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멀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열방 가운데 그들을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들을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어쩌면 같은 부르심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성품을 빛과 소금과 같이 세상 가운데 알리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그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에서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휘장을 찢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제사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예배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묵상의 순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고 그분의 임재를 보고 그분의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이 복음의 자유함과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묵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로 아침에 겨우 말씀 보고 겨우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우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침에 묵상과 기도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씀에 대하여서 묵상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일들을 해결하느라 분주하게 지내고 있지만 내 삶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을 만나기로 정했던 그 시간 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제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의무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묵상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던 것처럼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누렸던 그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하여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타는 듯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장부터의 말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의 이 관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나타났던 이 문제점들이 지도자들의 문제들, 제사장들의 문제, 왕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를 나타냈다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7장 1,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악함이 더 드러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악을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서조차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이 구절은 이 왕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아마도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 사람들이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7절은 이 화덕이라는 비유를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자를 굽는 화덕에 비유하여서 그들의 욕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욕망을 의미하면서도 때로는 같은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 불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빵 굽는 사람이 화덕을 뒤척이지만 그들의 불이 멈추지 않는 것에 비하여서 간음하는 자와 같은 그들이 멈추지 않은 열기를 가지고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 지도자들과 이 왕과의 오만한 자들이 연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화덕의 이미지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간교함을 나타내고 분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마치 밤새도록 이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불타오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향한 열망과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씀은 화덕이 의미하는 것은 이 화덕의 열기, 이 악한 것에 대한 이 열망이 재판장들과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덕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끊임없는 열기를 통하여서 지도자들과 왕들을 악한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뒤덮여 버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 서정구 목사님께 계실 때에 리더십 수련회에서 이런 예화를 사용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되게 인상 깊은 예화여서 늘 기억이 나는 예화 중에 하나였는데 이 팔로우십에 대한 예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상어와 함께 그 상어가 사냥하고 나서 남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를 따라다니는 물고기 무리들이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상어의 흐름을 따라서 이 물고기들의 무리가 방향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무리의 정작 그 상어와 물고기 무리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데는 이 물고기들의 가는 방향을 따라서 상어가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리더십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장로님과 안수집사와 직분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팔로워십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십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권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성에 대하여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가 교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의미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때로 백성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가운데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들의 삶이 혼합되어져서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다른 표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인데 당시에 빵을 굽기 위해서는 이 건포도나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야 하는 필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지 않았을 때에는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그 빵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의 말씀은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은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힘이 삼켜졌으나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모하였고 도움을 청했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마치 갑자기 늙어서 백발이 되어서 힘이 없어진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에서는 이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정치적 문제들을 외교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이집트와 아수르의 사이를 오가면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그들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에 이제 나타나는데 베가 왕은 이 반아수르 정책을 처음에 취하였다가 이집트의 원조를 구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왕이었던 티글랏빌레셀 3세가 분노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갈릴리 지역을 점령한 뒤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에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이 호세아의 경우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가 나중에는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가 격분하여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공격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 후계자인 그 사르곤 2세에 대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슈퍼파워인 그 이집트와 아수르의 정치적인 그 계산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과 소망은 아수르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구원할 자는 이집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악행보다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죄악의 항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악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악행에서 떠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노력이 안 되면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악행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선행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알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이 험난한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이 척박하고 미래와 앞날을 알 수 없는 자신의 현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이스라엘은 선택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과 연합의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구하고 있는 방법 가운데에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삶의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푸라기 같고 악함 가운데 처해 있는 의로움을 의지했을 때에, 우리의 누더기 같은 그 의로움을 의지했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의 싸움이 치열하고 우리의 삶이 공공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분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보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누리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